예루살렘에서의 셋째 날 예수님은 성전을 거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과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이 차례로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며 논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논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앞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떠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반쪽짜리 지식과 메시아관을 비판하시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만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신다라는 바른 메시아관으로 교정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떠난 뒤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역시 서기관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기관은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신앙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이고 교사인 선생인 그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도 읽힐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거리를 두고 살펴보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을 모방하거나 이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선생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과 거리를 둬서 그들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을 그렇게 주위에서 살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멘토이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존재가 서기관인데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을 주위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조목조목 비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심으로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을 마무리하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스승인 서기관들을 비판하심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신앙의 체계와 구조를 모두 다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의지했던 성전과 율법의 내용이 다 무너지고 참 성전이시고 참 진리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또 그런 맥락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은 이렇게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옷으로 권위와 경건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적 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술을 달아 놓았는데 이 술은 민수기 15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옷에다 술을 달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복장만 보았을 때는 경건한 삶을 위한 경종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술을 볼 때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런 경종으로서의 의미로 그런 복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면서 권위와 지위와 경건을 뽐내려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정말 좀 별로긴 한데 열심히 찾아보다가 이거밖에 없어서 보면 이제 옷에 막 술이 달리고 옷이 길게 늘어지고 하는 그런 모양의 그냥 보아도 꽤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옷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이런 복장들을 하고 있죠. 이 옷은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과시하는 복장으로 일반 사람들의 옷과 구별되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한 복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에게 그 야곱이 입혔던 옷이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채색옷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색옷 하니까 다양한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그 개그 콘서트에서 옥동자가 입었던 것 같은 그런 비단 옷을 입었겠거니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옷은 여러 색깔의 어떤 다채로운 화려한 옷이라기보다는 소매가 긴 옷을 말합니다. 소매가 긴 옷, 길게 이제 늘어진 그런 옷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고급스럽다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통하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긴 옷,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도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긴 옷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용이 아니라 관리자, 지도자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옷인데, 그러나 이제 그 길게 늘어진 그 옷이 이제 지도자용, 관리자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요셉이 그 옷을 입었을 때 형제들에게는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요셉을 두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또 관리자,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달린 술은 경건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옷을 입었지만 실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나 경건한 모습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그러했고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뿐인 그 옷으로 치장하고 주렁주렁 술을 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 주기를, 나 이만큼 술을 많이 달고 있고 이만큼 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잔치자리에서 윗자리 상석에 앉아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외식적이며 교만함이 이들의 이런 태도 속에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고 신앙의 길잡이라고 말하며 외식과 교만에 찌든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을 주의해라, 이들과 거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그 외식과 교만을 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사회적 보호를 받을 대상의 1순위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율법 가운데 명시되어져 온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니까 아주 오래전부터죠. 출애굽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이들을 삼으셨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또 성경이 마무리되는 그때까지도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이어집니다.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은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와 자선의 의미를 더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실천하는 참된 지식이 되지 못했고 그저 지적 비만으로 병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비만하여서 실천에 이르지 못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영양가 없이 그 지식만 아주 방대하게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비만한 병들어 있는 지식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마땅히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과부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지식을 비판하십니다. 여기서 마가는 삼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가가 이 표현을 또 어디서 사용했냐 하면 마가는 딱 삼키다라는 표현을 2번 사용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삼켜버렸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삼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그 씨를 삼킨 새들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자들로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권위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말씀의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기보다 말씀의 씨를 삼켜버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길게 기도하는 태도들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그 재산마저도 탐하여 삼켜버리는 탐욕을 감추는 수단으로서 그 경건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고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경건은 그 탐욕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41절부터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단순히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모범적인 헌금과 헌신, 신앙을 말한다기보다 문맥상에서 그의 모범적인 태도, 그 모범을 말하기보다 그 서기관들의 그 악함, 또 성전의 어떤 악한 체제, 이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하다라고 이제 맞은편에 앉았다, 그것을 바라보고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돈 넣는가를 보실세 할 때 보셨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관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이제 그렇게 주시해서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헌금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냐라는 것을 보신다기보다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그 모습을 관찰하고자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넣는다라는 동사가 부자와 과부 모두의 행동에 사용되는데 원문에서는 이제 이 넣는다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식으로 시제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넣는 것은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돈을 넣는 것이죠. 한 번에 놓을 수 없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넣는 그런 헌금을 하는 그런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고 과부가 넣는 것은 한순간의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넣고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큰 돈을 헌금할 때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표가 있어서 많은 돈을 한 장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화폐는 주화로 된 것으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할 때는 많은 양의 주화를 가지고 와서 헌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의 모양이 재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얀색 화살표로 이제 표시해 놓는데 헝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헝금함에 손을 넣어서 그 헝금을 빼가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했다고 합니다. 집어넣을 때는 이제 넓게 해놔서 이렇게 잘 집어넣을 수 있고, 들어갈 때는 이제 좁혀놔서 누군가 손을 집어넣어서 빼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헝금함의 재질이 또 중요한데, 재질이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주화를 넣을 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때 부자들이 사용했을 주화는 금과 은으로 된 무거운 주화였을 것이고, 과부가 사용한 랩돈은 사진 오른쪽에 있는 주화인데 구리로 만들어졌고 가볍고 얇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헝금함에 넣을 때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꽤 크고 길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을 것이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고 얇은 랩돈 2개를 넣을 때 헝금함에서 울리는 소리는 그 울림조차 느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헝금하는 것이 돈이 많은 부자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고 가난한 과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2 랩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가 하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랩돈은 781원, 약 8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 랩돈은 16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지금도 1600원 가지고 편의점 가서 빵 사 먹으려고 그러면 빵이 요즘은 2000원씩 합니다. 싼 걸 잘 골라야 1600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2 랩돈 가지고는 빵 한 조각 사는 것조차 힘든 아주 작은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돈이 과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생활비라고도 할 수 없는 돈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헝금함이 시끄럽게 울릴 정도로 많은 돈을 넣는 자들보다 울림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2 랩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해석대로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대단한 신앙이고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헌금을 칭찬하는 일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설교하여 우리가 아주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맥락 속에서 왜 느닷없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셨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어떤 외식적인 태도와 이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굳이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방법이 헌금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과부에 대해 말할 때 반복해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파산된 상태, 스스로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그 파산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2 랩돈을 바치든 바치지 않든 이 과부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를 돌아봐야 할 책임이 사회에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르치기는커녕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없이 절망 중에 있는 과부의 마지막 생존에 필요한 돈까지도 헌금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과부는 그 2 랩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일들이 사회에 잘 작동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 긍휼과 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마지막 보잘것없는 작은 돈까지도 바치게 하며 절망의 언덕에 서 있는 가난한 과부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포로 귀환 후에 지어졌던 수르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화려하게 바꾸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굉장히 컸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당신이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그때도 아직 공사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 이후로도 30여 년이 더 지나서 64년경에야 완공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성전이 장사통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상상하여 그렸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사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그 시점에서도 성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80년에 걸쳐서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그만큼 아주 대대적인 공사, 굉장히 큰 공사를 무리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제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에돔 출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단지 로마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헤롯 대왕은 늘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결핍되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회유하고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의 그 핵심이자 자부심인 성전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일에는 그만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단으로 헌금을 강요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이자 선생이었던 서기관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헌금하도록 하는 반율법적이고 타락한 체제를 그 성전 안에서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 민족 안에서 작동시킨 것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졌고 서기관은 그렇게 세워진 성전에서 얻는 그 직접적인 이익이나 혜택은 없었지만 성전의 권력과 결탁하여 성전 중심의 신앙과 헌금을 율법으로 정당화하며 영향력과 지위를 상승시켰고 물질적 이익까지도 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유대 종교와 정치의 권력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중심으로 결탁하여 각각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 더러운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유입한 서기관에 대하여 예수님은 더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그러한 율법 해석과 가르침은 법률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했던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의 교사 선생이 또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헌금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법률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으로서는 의존할 수밖에, 그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과 탐욕의 눈먼 가르침은 보호의 대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서기관은 직접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돈을 착취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기도하는 집이 아닌 기도를 흉내내는 집으로 만들면서 부패한 성전 체제 속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어낸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면서 절망과 어두움을 그의 마음에 채워갔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두 랩돈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와 한숨과 절망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랩돈이 헌금에 떨어지는 짤랑하는 빈약한 소리를 듣고 채찍질하며 더 많은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는 괴팍한 관리자가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사역을 하다 보면 본질이 희석되고 그러다가 왜곡되어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사역을 통한 업적과 자기 명예만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그 신앙의 위협을 받는 이들이 또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복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창 한국교회가 성장하며 너도 나도 교회당을 확장하고 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배당을 확장하는 일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배당의 그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교회당을 확장하고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교회의 목표가 교회당 건축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빚을 내고 교회가 부도가 나고 또 성도들에게 헌금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당 건물을 몇 번 건축했다, 교회당 건축을 몇 번 했다라는 것이 목사들의 자랑이 되어 한국교회에 큰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때 집을 팔아 헌금했다는 분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었고 직분에 따라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의 작정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에까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그것을 채워오게까지 하면서 교회당 건축을 강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는 입을 크게 열라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허황된 건축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입히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면 이루어진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허황된 목표를 갖는 것이 곧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현혹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오래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들은 각종 항목의 헌금을 만들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여 헌금을 강요합니다. 1,000번제의 헌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주 잘못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헌금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어떤, 사실상 복을 비는 용도로 사용되죠.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헌금을 하도록 하는 그런 헌금의 항목을 만들어서 헌금을 정당화하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게 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비는 무속적이고 천박한 신앙을 교회가 끌어안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헌금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죠.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도록 방치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빗나간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논리를 갖추면 교회는 매우 위험한 괴물이 됩니다. 가난한 자의 마지막 헌금과 힘을 잃은 자의 마지막 헌신까지 삼켜버리는 사탄적인 체질과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두 랩돈까지 착취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서기관들, 종교 권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경건해 보이는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자는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외식과 왜곡된 해석으로 과부를 돌보는 책임에서 벗어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의 신학과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작동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부를 살피고 그를 돌보고 그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게 되는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게,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산까지도 다 삼켜버리게 되는 어떤 사탄적인 어떤 체질과 신학과 구조가 성전 안에 만들어져 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또 그래서 어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죠. 교회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내게 하는 체제,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잃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 자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체제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유지하고 키워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경건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옷이 거칠에만 하는 외식의 옷이 되지 않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은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 또 그래서 그가 이제 넘어지게 하기보다 그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결여되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들을 돌봐야 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진실함이 결여되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 강도의 소굴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마저도 삼켜버림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잘못된 방향을 덮으려고 혹은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여 잘못된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까지 삼켜버리듯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말씀 앞에 고집을 버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연함이 우리 영혼과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준행하여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잘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